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긴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받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 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려갔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는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벨로니아 왕 에윌므로닥이 왕이 오른 그의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제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벨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드디어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길고 긴 에레미야의 탄식의 말씀이었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에레미야의 고통이 전해져서 힘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이 그 참혹함에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쟁통에 하나님의 심판에 참혹한 모습들을 가감없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나도 이들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죠.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느낌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인데 한 9살이나 10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놀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의사에게 갔죠. 가서 치료를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애들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시 붙으면 옛날보다 더 튼튼해진다고 이렇게 한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이 예레미야서의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 희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예레미야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저한 심판과 회복입니다. 철저한 심판과 회복.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은 역시 예수님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그때에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철저하게 파괴됐죠. 철저하게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 모든 건물이 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사람이죠.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도망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 왕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에 남아있던 대제사장, 부제사장,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군대 장관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로니아 왕에게 데려가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배경으로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과 성전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들의 특권과 지위를 남용하며 누리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사라집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면 당시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총 인원이 4,6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 30절의 마지막에 포로의 총수가 4,600이다 이렇게 거기 기록하고 있죠. 4,600명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5만 명? 5만 명이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워낙 적었을 때니까. 그중에 이제 상당수가 전쟁통에 죽었고 기근에 죽었고 또 도망갔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4,600명을 잡아간 거죠. 5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10% 가까운 거고 1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5%인 거죠. 핵심적인 사람들 다 잡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 31절부터는 좀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회복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왕위를 이어받았던 여호야김 왕의 어린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여호야긴이
어린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여호야김이 죽고 나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러자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여호야긴 왕은 아버지 죽음을 보면서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다시 애굽 왕에게 붙었습니다. 애굽 왕 친애굽 정치에 붙었어요. 그러자 바로 다시 바벨론이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된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어린 왕인데 어린 왕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러니까 어린 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긴 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감옥에 3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왕이 뭐 10살이다 생각하면 37년 감옥에 있었으면 47, 50살이죠. 그 당시 50살이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은 뭐 청년입니다만. 어쨌든 이 여호야긴 그 어린 양이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즉위를 하죠.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를 하고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여호야긴 왕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 에윌 무로닥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죄수의 옷을 벗고 왕과 함께 식사하는 특권을 줍니다. 물론 여호야긴 왕에게 대단히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 여호야긴 왕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 소식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경고의 말을 하면서 회복의 말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환할 때가 있을 것이다 말했는데 그 말씀의 소망이 이들에게도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거칠어지고 다투고 갈등이 심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럽, 미국, 아프리카, 남미 어느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지구상의 세상 모든 곳에 갈등이 심하고 분노가 표출되는 시절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느낌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 우울감이 많이 생겨요. 우울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정신과적
문제들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근데 이런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같은 이 코로나 블루의 이 정신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들이 지내온 일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 글쎄, 우리 그동안에 우리가 행해왔고 지내왔던 모든 하루하루의 삶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자동차를 타고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상인데 그 일상이 제한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상이 제한되자 사람들은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리던 그 삶을 빼앗겨 버렸어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누구는 감옥에 있고 누구는 죽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평상시 누리던 일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19는 그런 일상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추석에 각지에서 살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못 내려왔죠. 보통 추석은 고향에 와서 부모님하고 함께 지내는 게 우리들의 전통적이고 어떤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그런 일들을 못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상인데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 옆에 늘 계실 것 같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안 계시고 돌아가셨어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햇빛을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누리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일상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죄수복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과
잃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다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사랑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할 대상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겠습니다. 주님, 비록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나가길 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93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와 빛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변과 나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긴 터널같이 올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한 터널을 벗어나 청명한 하늘과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에 기쁨과 감사의 눈을 뜨기를